교만과 교활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은 이스라엘이 사울왕 사후에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7년 6개월 동안 이렇게 이제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런 아주 극도로 혼란한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공이라 할까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브넬. 그래서 오늘은 이 교만하고 교활한 사람 아브넬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는데, 이 교만과 교활함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교만의 반대말은 뭐예요? 겸손이겠죠. 겸손. 성경에서 죄로 여기는 행위 중에 가장 죄의 근본이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어떻게 생겨났느냐? 죄가 교만이에요. 원래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장 중에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죄가 생긴 건데,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그 타락한 천사가 인간을 타락시킬 때도 역시 아담과 하와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을 줬죠. 네가 하나님이 되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말고 그건 노예의 삶이야. 네가 하나님이 돼서 선과 악을 네가 결정하는 자가 되라. 얼마나 이게 매혹적입니까? 네가 으뜸이 되라. 그래서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교만은 성경에서 굉장히 심각한 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의 반대말은 겸손이고, 교활하다고 제가 그랬어요. 교활. 좀 약사빠르다. 그거보다는 좀 더 강한 말, 교활하다. 이 아브넬은 교만하고 교활한 사람이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하고 진실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진실한 사람. 오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특히 교회를 섬길 때 겸손해야 되고 진실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직장에 가서나 뭐 어디 가서나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곳에서도 이 진실과 겸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아브넬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교훈으로 삼고자 합니다. 자, 7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동안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의 집에서 권력을 장악을 했습니다. 왕이 있죠.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보셋을 데리고 가서 왕의 자리에 앉혀준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넬이죠. 아브넬. 자기가 앉혀준 거예요. 그 아무 능력도 없는데 군권을 가지고 있던 아브넬이 자기가 이제 왕이 앉혀준 겁니다. 실제적인 권력자는 누구예요? 실제적인 권력자는 아브넬이죠. 왕은 꼭두각시로 세워놓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면은 이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이제 쭉 이렇게 진행되어 오면서 이 북쪽에 이 사울의 집에서는 누가 권력이 자꾸 세지냐면 왕이 세지는 게 아니라 아브넬의 권력이 점점 세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그랬어요. 점점 권력이 세졌습니다. 자, 아브넬은 이제 권력을 잡으면서 왕도 뭐 그냥 허수아비니까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교만해졌습니다. 이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뭐 아무도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누가 내가 하는 행동을 막으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이 사람은 누굴 무서워했겠어요. 그러니까 아나무인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나라에서 왕도 무시하고. 이제 그 하나의 이야기가 오늘 7절부터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했는가?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이제 교만이 하늘을 찔렀어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선왕인 사울왕이죠. 자기가 모시고 있던, 죽었지만은 사울왕의 여러 후첩들이 있었는데 그 후첩 중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리스바와 통관했다 그랬습니다. 통관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왕이 알게 돼가지고 꾸짖게 됩니다. 이 사실을 통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현재 왕의 아버지
후첩이고 자기가 모셨던 왕의 후첩이죠. 예? 후첩과 동침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왕의 부인이나 왕의 후첩들과 자기가 동침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곧 왕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여기서 이제 이미 이 사람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제거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이제 슬슬 시동을 걸고 있다 이렇게 주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뭐 거기까지는 안 갔다 할지라도, 거기까지는 안 갔다 할지라도 뭘 과시하는 겁니까? 내가 왕보다 세다 이거야. 누가 나를, 내가 하는 행동을 누가 뭐라 그러랴. 내가 왕보다 세다. 그런 행동을 여기서 이제 과시하는 것이죠. 자기가 많은 사람들 앞에 과시를 합니다. 자, 아브넬이 이러한 행동을 한 데에는 어느 정도 그 인간적인 이유가 좀 있습니다. 인간적인 이유가. 그래서 이 아브넬이 한번 족보를 좀 한번 사울의 가계도를 좀 한번 이렇게 제가 해놨어요. 자, 우선 성경 말씀 사무엘상 14장 51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럼 이제 아까 가계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이고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스와 넬의 아버지는 아비엘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저 족보를 한번 보세요. 사울과 아브넬은 무슨 사이예요? 사촌이죠, 사촌. 할아버지가 같잖아요. 아버지끼리 형제예요. 아버지끼리. 사촌이에요. 사울 왕의 사촌입니다. 사촌 동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왕인 이스보셋은 누가 돼요? 조카가 되는 거죠. 그야말로 오촌 당숙이 되는 거예요. 오촌 당숙. 그러니까 족보로 따지면은 삼촌입니다. 삼촌. 오촌 당숙이에요. 아브넬이 자기 아버지와 사촌 형제니까. 이스보셋. 그러니까 문중으로 따지면 윗분이죠. 위. 그러니까 자기 오촌 당숙이 왕이 될 자격도 없는 자기를 데리다가 왕을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이로 보나 어떤 가계로 보나 좀 그런 게 있는 거죠. 왕이 실권이 있어도 당숙이면 이제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것인데 실권도 없는 왕을 군권을 다 가진 아브넬 오촌 당숙이 데리다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울부터 왕이 돼서 왕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왕족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왕은 자기 조카 버리고 이런 상당한 교만의 원인이 됐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군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실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전쟁통에 여러분 군권을 가진 자가 최고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스보셋이 자기가 아무리 호수아비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 아버지의 첩이면은 자기는 어머니 뻘 되는 사람인데 그 어머니 뻘 되는 사람과 통관을 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왕을 완전히 능멸한 거죠. 화가 났어요, 아브넬이. 그래가지고 딴 때는 꼼짝도 못하다가 이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불러서 꾸짖습니다. 자기 이제 오촌 당속 되는 사람을 꾸짖는 거죠.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꾸짖었어요. 자, 그런데 아브넬이 전혀 숙이지를 않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해놓고 숙이질 않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오히려 왕에게 화를 냅니다. 화를 내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왕이 이제 자기 조카뻘 되는 왕이 자기가 다 왕 갖다 자리에 앉혀놓은 건데 갑자기 자기를 부르더니 한 번도 꼼짝도 못하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막 책망을 막 하면서 네가 어떻게 내 아버지 첩과 동침을 했느냐 통관을 했느냐 이러면서 막 꾸짖으니까 아브넬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뭐라 그래요? 분하여 그래요. 분하여 그랬습니다.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유다의 개머리야? 내가 이렇게 우습게 보여? 그런 말이죠. 내가 유다의 개머리야? 너 그 자리에 당신을 그 자리에 왕으로 세워놓은 사람이 누구요? 다윗에게 넘겨줬으면 당장 죽어서 벌써 없어졌을 텐데 내가 다윗에게 넘겨주지 않고 당신을 거기 왕위에 세웠는데 그 은혜도 모르고 그까진 여자 하나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내가 그렇게 했다고 나한테 감히, 이 말입니다. 지금 나한테 감히 화를 내? 우리가 지금 전하 죽여주시옵소서 해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막 자기가 화를 내고 있어요. 화를 내면서 협박까지 합니다. 협박까지.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건 다 알고 있잖아요. 원래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려고 한 건데, 이제 당신이 그따위로 나를 진짜 그 유다의 개 머리 정도밖에 안 한다면은 그렇게 취급하면 내 이제 이 나라 다 다윗에게 넘기겠다는 거예요. 협박을 하는 거죠. 왕을 오히려 협박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무기력한 왕 이스보셋이 두려웠어요. 무서워졌습니다. 갑자기 힘도 없잖아요. 뭔가 자기가 개혁을 하려면은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없을 때 개혁을 하려고 그러면은 수구 세력에게 자기가 죽습니다. 역사가 그걸 보여줘요. 내가 개혁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섣부른 개혁을 하면 자기가 죽어요. 내가 충분히 저들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개혁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고 꼼짝도 못했어요. 잘못은 저놈이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했는데,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바로 목 잘라 참수당하는 거죠. 왕을 능멸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뭐 오히려 협박을 하고 큰 소리를 치는데 꼼짝 못하고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었어요. 왕의 위엄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왕의 자리에 앉아 있으나 왕이라 할 수 없는 거죠.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그 조선 말기에 있었던 철종이나 뭐 이런 왕들처럼 자리에만 앉아있지, 실제로는 그 세도 정치하는 안동김 씨, 풍양조 씨 일가들이 다 그냥 나라를 쥐고 흔드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목회자는 설교해야 되지 않습니까? 설교.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이걸 적용해야 되는가, 이 부분이 사무엘 하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오늘 말씀 계속 이런 얘기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포인트로 잡은 거예요. 교만. 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우리 정치, 이게 정치 이야기죠. 보면은 정치 이야기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저기 정치에다 적용. 또 정치는 요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참여하기 때문에 정치에 적용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일반 사회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고, 이 교만과 겸손은 다 적용돼요. 또 하나님의 이 신앙 공동체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도 적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좀 중요한 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현실 정치에 딱 얘기하면은 정치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민감해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한쪽을 편들어 설교를 했더니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온다. 야, 이 정치보다 정치가 더 세구나 우리나라는. 그래서 제가 이제 조선시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비슷한 이야기를 좀 하겠어요. 조선에 이제 숙종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숙종 그러면 여러분 그 장희빈하고 인현왕후로 잘 이렇게 우리 알려져 있죠. 그때 왕이 숙종인데, 숙종 때 이제 경신환국이라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숙종은 한 당파에게 영원히 신뢰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남인을 등용했다가 얘네들이 너무 세지면은 얘네들을 쳐버리고 서인을 다시 등용하고, 이런 환국이라는데, 국면을 전환하는 환국. 이 환국을 4번인가 해요. 여러 번 해요. 조선 왕 중에서 가장 센 왕이 내가 볼 땐 2명이에요. 하나는 태종 이방원하고 숙종입니다. 숙종. 근데 이제 경신환국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남인들이 몰락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데,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당시 이제 서인을 몰아내고 남인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한 6년 정도 정권을 장악했어요.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되면 5년인데 6년을 정권을 장악했으니까 뭐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남인들이. 자, 근데 이때 그 남인의 영수가 영의정이었던 허적이라는 사람이에요. 영의정 허적. 이게 남인의 총우두머리인데, 이 사람의 권세가 하늘을 찔렀다래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허적, 영의정 허적이 집안 잔치를 열었어요. 집안 잔치가 있어서 잔치를 열었는데, 그 권세가 얼마나 셌는지, 전 세계 이 팔도에서 문무백관들이 다 몰려왔다 그래.
문전성시를 이룰 정도로 그만큼 막 권세가 하늘을 찌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잔치를 여는데 그날 그냥 비가 억수로 쏟아졌습니다. 바깥에서 막 그 많은 사람 잔치를 해야 되는데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종이 이제 그때 남인을 등용하고 있었고, 그 사람은 남인의 영수기 때문에 마음이 좀 안타까워서 왕궁에서만 쓰는 천막이 있어요. 기름칠을 한 천막인데 비가 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쟁 때 이렇게 내주고 그런 천막인데, 이것은 왕명이 있어야만 나갈 수 있는 천막이에요. 왕의 허락이 없이는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담당자들을 불러서, 야, 그 기름 바른 천막을 허적의 집에 보내줘라. 은혜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가무팔 은혜죠. 그 이제 그 책임자들이 가가지고 그걸 허적의 집에 보내려고 갔더니 없는 거예요. 이 기름 바른 천막이 없어. 그래서 왕에게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없습니다. 그 어디 갔냐? 그랬더니 이미 허적이 가져갔습니다. 가져간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숙종이 대노합니다. 대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어차피 뭐 줄라 그러던 건데, 빌려 줄라 그러던 건데, 조금 뭐 절차가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러나 전혀 그런 게 아니죠. 왕명이 없으면 나갈 수 없는 것인데 지 멋대로 가져간 거예요. 왕한테 보고도 안 하고. 이것은 왕을 능멸하는 행동이고, 그때 숙종이 느낀 거죠. 이걸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그건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날 밤에 바로 이제 대대적인 수청 작업을 하는데, 바로 그날 밤에 원래 이제 문인들을 부르는 건데, 문관들을, 무인들을 다 불러들여요. 그래가지고 일단 군권을 잡고 있는 자들을 싹 바꿔치기 합니다. 서인으로. 그 다음부터 이제 숙청 작업을 하는 거예요. 다 없애고, 나중에 영의정 허적의 집안은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모든 사람이 그냥 참수를 당해요. 다 가족이 몰살당합니다. 몰살당해요. 그러니까 왕의 총애를 받고 6년 동안 권력을 누리던 그가 교만해진 거예요. 오만방자해진 거예요. 나중에는 왕도 안중이 없는 거예요. 왕명이 없이 가져갈 수 없는 것을 자기 멋대로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이 집안이 망하는 거죠. 그래서 가끔 정치 컬럼을 쓰는 사람들이 정치인들 중에 오만방자한 자들을 책망할 때 가끔 이 글을 인용합니다. 이 이야기를. 오만방자하면 망한다. 예? 오늘 현대 사회에서는 뭐 왕이 있는 사회가 아니고 모든 권력은 어디에서 나온다? 국민에게서 나온다. 왕도 누가 뽑아주는 거예요? 승계되는 게 아니라 국민이 투표로 뽑아주는 거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와.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교만하면 안 돼. 항상 국민 앞에 겸손해야 된다.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겨야 되는데, 권력을 잡으면은 오만방자해지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 철학자 루소가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민주주의가 무슨 이상적인 제도라고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민주주의 안에서 그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선출된 귀족이라 그랬어요. 선출된 귀족. 옛날에는 신분에 의해서 승계되면서 귀족이 돼 있었는데,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투표는 해. 굉장히 이상적인 것 같아. 그런데 뽑아놓으면 그놈이 귀족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국회의원 찍어달랄 때만 그러고 찍어놓으면 다 그 귀족이 돼가지고 저러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권력을 잡았다. 힘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야지. 그런 자는 이 교훈을 받아야 돼. 망한다. 교만하면 망한다. 우리가 국회의원 다수석을 가지고 있어. 우리 마음대로 해야지. 국민 앞에 교만하다간 망한다. 이미 망했잖아요. 한번 하다가. 그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교훈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국민 앞에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섬겨야 된다. 교만한 자는 망한다. 이 아브넬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나오지만은, 여러분 미리 읽어보시면 이제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요압이라는 장군에게 죽음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음으로 끝내게 돼요. 그래서 이 교만은 자기를 패망시키고 죽음에 이르는 무서운 죄예요. 그리고 교만해지면 그 교만의 메커니즘은 그 사람을 안하무인으로 행동하게 하고 결국은 죽음의 길로 가게 만들어요. 죽음의 길로. 우리가 전번 정권에서 그걸 다 봐왔잖아요. 여러분, 죽음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치만이 아니고, 여러분께 정치인들을 뽑을 때 내 고향이 어디냐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진짜 저 사람이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조국과 국민을 위해서 겸허하게 일하는 사람인가를 봐야 됩니다. 되고 난 다음에, 그게 중요한 거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가서, 직장에 가서나 어디 가서나 요즘 또 내가 이렇게 좀 인정도 받고 직책도 올라가고 또 높은 사람들이 나를 더 인정해주고 막 그런 좋은 위치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더 낮은 자세로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근데 사람들이 그럴 때 우쭐하고 교만해져요. 교만해지면 망한다는 거. 그리고 교만이 들면 이미 그 교만이라는 메커니즘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교만한 마음이 드는 순간 망하는 길로 간다니까요,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하시면서 이 겸손하라는 말은 낮은 지위가 낮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높은 지위를 가지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도 높은 지위도 갖고 탑의 자리도 가야죠. 겸손은 지위를 낮추라는 게 아니라 자세를 낮추는 거예요. 태도를 낮추는 거예요. 태도를. 그래서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 볼 때, 야, 저분은 실력도 있고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대단한 사람인데 너무 겸손해. 저 사람은 너무 사람이 좋아. 남들도 잘 도와주고. 그렇게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 특별히 교만이 들면 망하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시고 12제자가 생기고 또 70인의 제자들이 생기고 전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습니다. 이 땅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해요. 그럼 초기에 이제 우리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이 가서 막 전도하고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면 거기 이제 교인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뭐 어떤 가정집에 모이든 어떤 데 모이든 다 모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거기 지도자를 세웁니다. 영적인 지도자. 그것을 뭐 장로라고 하기도 하고 감독이라고 하기도 하고 목사라고 하기도 하고, 초대교회 때는 좀 그런 이제 명칭들이 막 나와요. 예?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교회를 영적으로 인도하는 거죠. 영적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나 후서, 디도서는 목회서신이라 해서 그렇게 교회를 책임진 사람들이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목회서신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작은 교회일 때는 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한 300년, AD 한 300년까지는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는 시기였기 때문에 다른 데 일절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오직 신앙의 본질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졌죠. 본질적인 것. 그런데 이제 AD 4세기가 되면서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핍박받던 종교가 이제 로마에서 종교의 자유가 와요. 신앙의 자유를 선포하고, 4세기 말이 되면 데오도시우스라는 황제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를 합니다. 국교로. 그래서 4세기 말부터는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그 당시 로마 제국은 거의 다 유럽 전체죠. 북아프리카까지 기독교 국가가 돼요. 황제가 교회 나옵니다. 황제. 그 유명한 데살로니가 사건 아시죠? 주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배드리러 황제가 들어오는데 암브로시우스죠. 못 들어온다고 막잖아요. 황제를 막아요. 황제가 들어오는데 로마 제국에 일개 교회 목사가, 주교죠, 그때는 주교가 못 들어옵니다라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가냐? 당신은 데살로니가에 폭동을 진압하는데 피를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데오도시우스가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가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해요. 그 시오노 나나미가 로마인 이야기를 쓰면서 이 부분에 굉장히 붕괴를 해. 대제국의 황제가 그 일개 목사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래서 저는 신학교 다닐 때는 암브로시우스가 너무 멋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진짜 멋있는 사람은 데오도시우스더라고요. 로마 제국의 황제가 그냥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그냥 힘이 있는데. 근데 그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그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렇게 점점 이제는 핍박받는 교회에서 힘 있는 교회가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주교들, 이제 교회 규모도 자꾸 커집니다만, 커지니까 조직도 생기고
황제가 기독교인이고 유럽 전체는 기독교 국가예요. 기독교 국가. 이게 권력이 얼마나 세지겠어요, 주교가. 나중에는 황제의 권력을 능가하는 권력자가 되죠. 황제가 권력 다툼을 합니다. 카누사의 굴력. 거기서도 황제가 와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하잖아요. 가톨릭 신학에서 중세 성찬식에 못 들어오면은 구원을 못 받는다 가르쳤어요. 그런데 하인리 4세가 교황한테 덤비다가 성찬식 출입 금지. 지금 우리 이제 교회에서도 치리를 받으면 수찬 금지라는 치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성찬식에 못 들어와요. 그럼 지옥 가는 거야, 그 당시 세계관으로는.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와가지고 황제가 그때는 진짜 완전히 데오도시우스는 힘이 있지만 믿음으로 겸손하게 한 거고, 이 사람 힘이 없어서 굴복한 거예요, 황제 앞에. 그러면서 주교의 권력이 세지고 이게 정치화되면서 교회가 타락하는 거죠. 계속 타락하면서 이제 주교가 이제 돈도 많이 벌고 권력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사고 팔고 매간매직하고 자식에게 승계하고 이런 이제 악습들이 막 나오고, 주교가 타락하니까 그 당시에 교회의 모든 결정은 주교가 다 하거든. 그 타락한 주교가 결정을 하니까 뭐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교회가.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을 하면서 칼빈이 이렇게 안 되겠다, 이거는.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저 제네바에 가서 이제 카톨릭으로부터 이제 개신교를 만들어 가지고 하면서 이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결정할 때 이제 개신교는 목사죠. 목사 1인이 다 결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그 목사가 진실한 사람이면 상관이 없는데 목사가 타락하면 이걸 막을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하지 말고 교인들 중에서 대표를 뽑아가지고 교회 이런저런 의사결정을 할 때에 목사랑 함께 의논을 하게 하는 민주적인 방법을 사용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뽑아놓은 게 장로예요. 그래서 장로 정치, 장로 제도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물론 칼빈은 자기 멋대로 했어요. 다 권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장로교가 아니라도 지금 대부분의 교단에는 다 이제 장로 제도를 두고 당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제 이렇게 합의해서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로 제도가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게 우리 교회론을 배우다 보면은 교회론에 교회는 민주정이냐 신정이냐 이게 이제 논쟁이 돼요, 신학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이고 신앙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영적인 권위를 주시고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신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그걸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교회 안의 의사결정은 민주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 이제 현실로 오면은 교회 최고 의사결정 기구는 뭐예요? 공동의회예요, 공동의회. 당회가 아닙니다. 세례교인으로 구성된 공동의회예요. 공동의회에서는 담임 목사를 파면시킬 수도 있고 장로를 파직시킬 수 있습니다. 공동회를 열어서 어떤 사람은 이런 죄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파직이 될 수가 있어요. 공동회가 있고, 그러나 매일 무슨 결정을 하는데 공동회를 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의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권한을 평상시에 누구한테 위임하는 거예요? 당회에 위임을 하는 거죠. 국회의원들처럼. 뭐 맨날 직접 민주정치 한다고 다 나와서 맨날 일일이 투표할 수 없지 않습니까? 대의민주정치를 하는 거죠. 장로님들하고 이제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근데 여기 굉장히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근본적인 목적이. 그 본질적인 목적. 그 본질적인 목적에 따라서 본질적인 사역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예배를 드린다거나 또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 양육, 성도의 교제, 이 부분은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그 부분은 민주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당회를 열어가지고 요새 예배가 너무 많은데 바쁜데 금요기도에 없앱시다. 그래서 다수결로 했더니 없애자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예배를 없앨 수 있나요? 그것은 이미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요새 바쁜데 무슨 목요 전도, 금요 전도하지 맙시다. 그만합시다. 전도는 그냥 개인 전도로만 대체합시다. 그래고 다수결로 해가지고 전도 없앨 수 있나요? 그렇게 되면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해체해야 돼.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의논하고 토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부분은 목회자를 두셔가지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목회 사역을 이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러나 그 외에 다른 일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교회가 커지고 이제 자꾸 숫자가 많아지면서 조직이 방대해지고
그래서 교회 안에 결정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아지죠. 이런저런 일, 뭐 도색을 하느냐, 많은 리모델링 하느냐, 마느냐, 뭐 어디로 가는데, 뭐 어디로 가서 야유회는 어디로 가느냐, 뭐 상당히 많은 결정을 해야 되고, 여러분 주일학교, 뭐 여조 전도회, 뭐 많은 결정을 해야 되죠. 교회 본질이 아닌 문제는 민주적으로 하는 것이 옳습니다. 서로 간에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합의를 이루고, 그때도 항상 겸손한 자세를 해야 되죠. 남의 이야기도 듣고 경청하면서. 그래서 의견을 모으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일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제가 오자마자 이 설교를 앱에서 강의하면서 옛날에 다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목회자가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교만해지면은 이 본질의 문제에 들어옵니다. 본질의 문제. 이제 완전히 타락한 자들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교회가 깨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현실적인 교회는 그 담임 목사님이 영적인 권위가 있고 성도들에게 신뢰를 받는 교회는 대부분 목사님이 이끌어 가요. 교회를 감히 그 영적인 권위에 반대하지 못합니다. 사실 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걸 카리스마라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교회가 잘 되다가 이제 목사님이 은퇴하시면 이제 새로운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 들어오면서 청빙이라는 걸 하게 되지. 청빙. 그럼 청빙위원들이 있는데 교인의 여러 대표들이 나오지만 이제 대부분은 중직자들이죠. 그분들이 이제 목사를 청빙하고 질문을 하고 뭐 이제 설교도 해보라 다 해가지고 이제 저도 청빙해서 한 1년 전에 이곳에 오게 됐는데 그건 훌륭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로가 잘 모르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목사님 모시는데 다양하게 어떻게 점검을 해보고 정말 진실한 종을 모시고 싶은 거죠. 그리고 거기까지는 오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시험에 들어 조심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오늘 아브넬처럼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청빙한 사람이야. 내가 청빙해서 다 점검하고 이력서 점검하고 이런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 들면서 교만이 싹트기 시작할 수가 있어요. 교만이. 그래서 목사 교체기에 대부분의 교회가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후배가 이제 어느 교회 담임 목사를 갖다 그러면 축하도 해주지만은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먼저 불쌍한. 저 가서 몇 년 동안 시달릴 생각을 해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이게 뭡니까? 안타까운 거죠. 목사도 겸손해야 되고요. 우리 모두가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예배하고 전도하고 말씀을 양육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세우신 이 교회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나머지는 이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목사도 교만하면 안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교만하면 목사도 쓰러지고 다 쓰러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 평생 동안 중직자를 맡아가지고 일하다가 교만해져가지고 다 무너져서 마지막에 그냥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는 사람이 우리나라 교회에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하를 읽어보세요. 처음에 젊었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던 왕들이 말년에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타락해. 다 교만 때문에 타락해요. 그래서 우시아는 교만해져가지고 제사장이 지내는 분향을 자기가 하려고 그러다가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 죽을 때까지 안 고쳐줬어요. 문둥병으로 죽었어요. 문둥병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목사가 또 목사가 됐다고 자기가 해가지고 자기 멋대로만 하다가 어떤 목사는 교회 헌금을 마음대로 써가지고 감옥에까지 가서 2년 동안 감옥에까지 갔다 왔어요. 그것도 장로님들이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갔다 왔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에요. 함께 누구보다도 서로 이해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를 더 은혜롭게 만들고 더 선교하고 양육하고 이 교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기 힘을 합치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래야 될 관계가 목사와 장로의 관계고 중직자들의 관계인데 마귀가 여기 끼어들어오면 교만을 심어놓으면 이게 깨져버려요. 우리 교회는 제가 와가지고 이제 21년이 넘었습니다. 21년이 좋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우리 교회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은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면서 함께 목회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힘들 때도 있었어요. 솔직히 힘들 때도 있어요. 내 호래만 하고 때려쳐야 되겠다 그 생각도 한 10번도 더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나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으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얼마나 더 삶을 살겠어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뭘 욕심을 내고 뭘 교만할 게 뭐 있으며 내가 여기서 무슨 으뜸이 될 게 뭐 있으며 뭘 다 내 마음대로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서로 존중하면서 내 의견도 중요하지만 남의 의견도 중요하고 서로 아껴주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제일 중요한 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잊지 마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심판하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교만해지면 그 메커니즘이 망하는 길로 그 사람의 삶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잠언 21장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명령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아멘. 무례하고 교만한 자, 아브넬 아닙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 교회에서나 어디 직장에서나 정치판에서나 어디 가서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거든. 이게 무례하고 교만한 자예요. 이름하여 하나님 뭐라 한다고요? 망령된 자라 하나니.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브넬이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유다의 개머리도 안 되는 놈이에요, 하는 짓이. 예? 망령된 자라 하나님이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모든 일을 교만한 상태에서 행하는 무례한 자죠. 유다의 개머리만도 못한 자.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높이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신다 그랬습니다. 잠언 18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아멘.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지만 겸손은 뭐라고요? 존귀의 길잡이니라. 여러분이 겸손하게 섬기면 누가 여러분 존귀하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고요. 겸손이라는 그 메커니즘 자체가, 겸손하게 행동하는 자체가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겸손하게 하면. 또 잠언 29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끄집어내려서 낮춘다는, 개망신을 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자는 높여, 하나님이. 누가 높여주셔야, 내가 높으려고 그러면은 떨어져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게 섬기면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그게 다 존경을 받는 거예요. 겸손하게 섬기는 분 모든 교인들이 다 존경합니다. 존경해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또 어디에 가서든지 세상에 나가서 어디에 있든지 항상 겸손하고 훌륭한 인격을 갖춘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활함에 대해서 좀 생각해요. 교활함, 진실하지 못하고 사람이 약삭빠르고 교활하고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손바닥 뒤집듯이 인간관계도 그렇게 뒤집는 이런 사람이죠. 사울왕의 첩을 통과한 일이 드러나자 아브넬은 더 이상 이스보셋과 함께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저게 지금 힘이 없지만 조금만 힘세지면 자기를 가만두겠어요? 이제 아버지의 후첩을 이렇게 해놨는데 그 판단을 내렸어요. 절대로 내버려두지 않을 거다. 여기서 아브넬이 이제 교활한 생각을 합니다. 더 큰 자기 권력을 더 키워야 되겠다. 이게 찬스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게 뭐예요? 큰 계획을 세웠는데 자신이 이스라엘 전체의 통일왕국을 이루는데 내가 큰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 하나님이 세우려고 그러던 다윗을 내가 다윗 편에 붙어가지고 다윗이 이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데, 내가 이제 공을 세우면은 내가 이제 통일왕국 속에서 내가 으뜸이 되지 않겠냐, 왕 다음에. 다윗왕은 능가 못하더라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12절. 그래서 다윗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이 사람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자, 아브넬이 자신이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 줄 것처럼 전령을 보내서 내가 다 만들어 준다 그러잖아요. 이스보셋 만든 것처럼 이제 자기가 만들어 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다윗을 왕이 되게 하려는 그 자체에는 잘못이 없습니다. 진작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진작.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아브넬의 태도입니다. 태도. 그게 교활함이에요. 교활함.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아브넬은 하나님 다윗을 택했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이미 7년 전에 그것을 알고 그런 짓을 하지 않고 다윗이 왕이 돼서 통일왕국을 세우는데 협력을 했으면 그는 다윗 지하에서 높은 자리도 차지했을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교활한 마음으로 자기가 권력을 잡겠다고 이스보셋 데리다가 꼭두각시 세워놓고 자기가 권력을 잡고, 젊은이들끼리 가서 싸우게 해가지고 같은 민족끼리,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서로 칼로 서로 죽이고 싸우고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7년 6개월 동안 지금 계속 싸우게 만들어 놓은 게 장본인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했다가 이제 거기에 별로 소망이 안 보이니까 이제 손바닥 뒤집시 싹 뒤집어가지고 배신을 하는 거죠, 교활하게. 그래서 마치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딱 순종해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처럼 이런 행동을 지금 여기 하는 거예요. 다윗이 들었을 때 뭐 나쁠 거 없죠. 지금 계속 갈라져 있는데 군대도 막강하고 이거 언제 이 나라를 통일시킬지 알 수가 없는데 이게 평화 통일할 수 있잖아요, 싸우지 않고. 우리나라도 지금 꿈이 뭐예요? 평화 통일이 되겠습니까? 제 김정은이 그 핵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통일은 물 건너갔죠. 정치적인 통일은 물 건너갔어요. 저들이 핵을 가지고 있는데 비대칭이잖아요, 무기가. 아무리 재래식 무기가 좋아도 여기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전쟁이 이미. 자, 평화 통일을 위해서 흔쾌히 이제 그렇게 하자 그랬습니다. 다윗이 허락을 했더니 이제 제2의 기회가 왔다. 내가 이제는 이 조그만 나라가 아니라 통일왕국에서 내가 이걸 다윗을 왕 세우는데 공을 세우면 내가 요압보다도 더 위에 올라갈 수 있다 해가지고 바쁘게 이제 일하기 시작합니다. 바쁘게. 열심히 일하는 건 배워야 돼요. 우리가 좋은 일에 열심히 해야 되는데 17절 19절 보면은 이스라엘 이제 각 지파의 이스라엘 그 장로들, 그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죠. 다 찾아가서 만나고, 또 사울왕은 베냐민 지파잖아요. 자기도 베냐민 지파고, 베냐민 지파는 사울왕에 대한 충성심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지파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만나서 다윗이 왕이 돼야 되느냐, 이거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다 설득하는 게 17절에서 19절 이제 상반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그럽니다. 그들이 뭐 허락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없지만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오케이 한 거죠. 그리고 이때까지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다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고 계속 말해왔던 것 같아요. 이 아브넬이 욕심이 나가지고 안 한 거지. 그러니까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자기 계획이 완전히 다 된 거 아니에요. 이야, 이걸 빨리 알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전령을 보내지 않고 자기가 직접 갑니다. 사람을 보내야 될 때와 자기가 직접 가야 될 때를 아는 사람이에요. 처신하는 데는 귀신이에요.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가야 자기가 다 한 거 언제 공로를 알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다윗 왕이. 그래서 20명 데리고 자기가 가요. 자, 19절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베서라 했더라. 다윗도 너무 기쁘잖아요. 싸우지 않고 갖다 준다는데 다 마다할 일이 없죠. 잔치까지 베풀어주고 그렇게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브넬이 본색을 드러냅니다.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누가 한다래? 다 내가 모든 이스라엘 내가 다 모아다가 왕 앞에 딱 가서 왕 앞에 충성을 하게 만들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기의 통일한 게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이 교활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아브넬은 교활한 사람이에요. 이스보셋도 무슨 사울왕에 대한 충성으로 갖다 세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거기서 뭔가를 얻으려고, 권력을 얻으려고 한 것이지 진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많은 사람 만나잖아요. 진실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람을 만날 때 항상 어떤 사람은 그렇게 보면은 저 사람이 나한테 이익이 되나 안 되나 이걸 따지고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은 안 만나. 귀찮아. 그리고 사람을 만나도 항상 저 사람을 이렇게 계약관계로 만나려고 하는 거죠. 마틴 부버가 얘기한 대로 말하면 계약관계라 하지 않아요. 사람이 다 나와 너의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나와 그것, 3인칭 단수의 비인칭 관계,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간의 관계는 다 계약 관계라 그랬어요. 그걸 이제 마틴 부버 같은 신학자는 슬퍼한 거죠.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우리 만나서 무슨 이익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의 인간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 사람을 존중하고 좋아하고 만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진실한 만남이 없다는 거예요. 다 이익관계라는 거죠. 나에게 필요하니까, 필요 없으면 차버리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진실하셨던 것처럼, 죄인인 우리를 진실하게 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진실하게 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3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설교 끝내도 되는데, 다윗이 이제 그 아브넬이 왔을 때에 조건을 하나 제시해요. 조건을. 내가 네 얘기를 다 들어줄 테니까 조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을 들어줘야 되는데요. 그 조건이 뭐냐면은 네가 올 때 내 미갈을 데리고 오래. 미갈은 이제 다윗의 옛날 부인이었죠. 데리고 오라 합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갈을 데려오라 합니다. 미갈과 헤어진 지 지금 벌써 7년 6개월이 지났고 도망다닌 지가 한 10년 됐으니까 한 17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미갈과 헤어진 지가. 미갈이 자기 살려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망갔는데 그 다음부터 다윗이 미갈을 찾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헤브론에서 왕이 됐을 때에도 6명의 여자를 얻어서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미갈을 찾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미 잊혀진 여자예요. 사랑해서 뭘 그런 인간적인 정 때문에 데려오라는 게 아닙니다. 왜 미갈을 데려오라 할까요? 다윗이 사울의 딸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베냐민 지파는 겉으로는 오케이 했지만 저 사람들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왜? 자기 지파에서 왕이 나온 그 왕 지파거든요. 사울은. 예? 그 때문에 다윗이 베냐민 사람들의 이 진짜 이걸 얻으려면, 마음을 얻으려면은 자기도 사울 왕의 일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려면 미갈이 필요한 거예요. 미갈이 내 부인이야, 이게 돼야 된다 이거예요. 예? 사랑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다윗이 지난번에도 그랬죠. 6명의 아내 얻을 때도 아람의 공주, 이방 공주를 데려왔어요. 자기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다윗의 모습을 보면 이때는 정말 한 95% 이상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지만,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조금씩 뭐가 가요? 금이 가고 있습니다. 금이. 인간적인 방법을 조금씩 사용하고 있어요. 이 금은 때우지 않으면 자꾸 갈라져서 나중에 터져버립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이 미갈은 이미 10년 전에 결혼했어요. 남편이 있어요. 근데 데려오라는 거 뺏어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다윗에게 잘 보여야 되는데, 왕한테 또 이스보셋한테 편지까지 보냈어요. 다윗이 그 집에 가가지고 남의 부인인 여자를 강제로 뺏어오는 거예요. 누가? 권력자가, 힘이 있는 놈이 뺏어오는데 권력자가 뺏어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백성이. 그러니까 남편이 미갈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울면서 내 부인을 왜 데려가냐고, 돌려달라고. 이 내용이 나오잖아요.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니 갑자기 아들을 뺏어가니까 울면서 쫓아온 거죠. 이 권력자는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여기 보면은 벌써 이 다윗이 왕으로서 권력을 자기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남용하는 모습이 좀 보여지기 시작해요. 이런 모습들이 나중에 이제 바세바 사건으로 터지고 큰 사건으로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잠깐 살펴봤지만 내 삶과 신앙의 모든 부분에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허용하지 않는, 작은 것 하나라도 양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합니다. 인생에 있어서나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나 교만을 버리고 항상 겸손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교활하고 약삭빠른 사람이 아니라 늘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을 진실하게 대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